옛말에 우보철리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소처럼 우직하게 또 정직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가면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조선의 선조 때에 정탁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기 스승님에게서 잘 배웠는데 한 번은 스승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은 벼슬을 했지만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나가는 길에 내 집에 소 한 마리 끌고 가게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정탁의 스승님은 가난해서 소가 없어요. 소가 없는데 소를 끌고 가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스승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는 언어와 의지가 너무 민첩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마치 달리는 말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 그러나 말은 잘 달리긴 하지만 잘못 넘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착하고 침착해야 멀리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소를 끌고 가라는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똑똑한 정탁이 금방 알아차린 겁니다. 아, 이건 마음의 소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상으로까지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 교훈을 깊게 받아들였는지 많은 백성들조차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스승님이 준 이 마음의 소를 정탁은 항상 끌고 다녔고요. 나이가 많아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이 마음의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가르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마음의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직한 자의 성실입니다. 왜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했을까? 이게 의문점이죠. 정직한 자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정직한 자의 성실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직한 자가 성실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자는 성실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주변에 보면 성실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 일에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쁜 일을 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상군자, 다시 말해서 도둑은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합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얼마든지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더 나쁜 종이 있는데 악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악한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충성될 만큼 성실하다, 이게 최고 나쁜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흔히 도덕적으로 또 선한 사람 그렇게 여겨지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것이 항상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처를 주거나 또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하는 그런 악한 자도 얼마든지 성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 아시죠? 아주 낮에는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받는 헨리 지킬 박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밤만 되면 확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고 그러면 하이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악행을 일삼는지. 근데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항상. 결국 말로가 비참해졌지만 이렇게 악한 자도 성실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얘기죠.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성실함이 그저 맡은 일에 열중을 취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선한지 악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악한 자도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혹은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실함은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기술적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데 성실한데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직하긴 한데 게으를 수도 있고 불성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정직은 도덕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정직한 것이죠. 무엇이 정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실은 우리가 사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꾸준함, 변함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자가 성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자기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서 앞길이 열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여기 사악한 자의 폐역이라고 그랬는데, 폐역이라는 말은 교활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히브리 원문상 사기꾼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자기 꾀에 넘어진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서 앞길이 열리지만, 이렇게 자기꾼은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앞길도 막히고 인생도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직과 성실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번 조사했더니 고등학생들은 이 정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직하면 손해보잖아요, 이게 그들의 생각에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내리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실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정직한 자가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불성실하게 세금도 잘 안 내는 사람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도 있어가지고 난리가 난 일이 있잖아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보는 사회.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무책임한 이들이 혜택을 얻는 그런 상황이 굳어지면 시장 질서가 붕괴되고 돌이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아픔이 있었고 어머니의 병환과 형들과 또 가족들, 친지들 굉장히 우환이 많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도대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거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질문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무 속상하고 하니까 차 안에서 막 때를 쓰고 화도 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확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풀어나가시는 과정이다. 그것이 확 꽂히는데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비로소 감사를 고백했고요. 정말 몹쓸 고난들, 아픔을 겪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그것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응어리진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함도 당하기도 하지만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성실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점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과 성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점 굳어 새겨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좀 손해를 볼 수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에게 확실하게 보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자를 인정해 줍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상받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었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백화점이 아닌 어떤 상점의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점원에게 점원을 하면서 늘 이 물건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쭉 설명해주고 그렇게 자기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본 주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네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면 돈 못 번다. 적당히 좀 둘러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사장님, 저는 그래도 제 신앙을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바르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도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기로 그렇게 한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정확한 가격과 정확한 품질로 승부를 한 존 워너메이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단골 고객들이 생겨서 그 상점이 굉장히 많이 장사가 잘 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성실함이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열매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모든 살 길이 열린다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